함께 나눌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에서 그대로 따온 것인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꿈꾸고 미래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던 중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이 말씀에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서요, 이 자매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남자는 키 180 위의 것을 찾으라.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러는데요, 이 자매는 배동영 목사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 형제가 있습니다. 취업을 꿈꾸고 기도하며 취업 준비에 열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던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이 형제도 말씀에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서요,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직장은 연봉 1억 위의 것을 찾으라. 아직 설교를 시작도 안 했지만요, 사실 오늘은 제목이 핵심입니다. 제목이 뭐였었죠? 맞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우리만의 묘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실제로 우리는 자기가 설정한 수준에 맞거나 이왕이면 그 이상의 것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평생 함께 할 사람도 그렇게 찾는 것 같고요, 내 집도, 우리 자녀들 학교도, 직장도 내가 설정한 수준에 맞거나 그 이상의 것, 그 위의 것을 찾고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 교회의 목회자도 내게 맞는 수준이거나 가능하면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삶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설정한 그 수준, 그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인데요, 내일 모레 금요일에 수능 성적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성적이 되겠고 직장인들에게는 특히 연말 되면 연봉의 대폭 인상, 거액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기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기대치를 내려놓고 낮추는 것도 아쉽지만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권면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받고 적용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준 수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그것도 적정 수준으로가 아니라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마땅히 설정해야 할 그 기준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도전은 이어지는 2절에서도 재차 강조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정말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또 비슷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조금 머리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요. 문법 요소 중에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문법에는 이 시제를 아우르는 시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이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거 당시 단회적으로 끝나는 일인지 등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앞서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찾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에는요, 문법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보실 때 단회적인 표현일까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히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 때 이 생각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깊이를 가지는지 잘 보여주는 신학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괜히 막아섰다가 호되게 혼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라고까지 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어쩌다 한 번 실수로 딴 생각한 것 때문에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뒷부분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실 때 그 생각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어떤 것을 열망하다, 무엇에 전심전력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 2절에 생각하다라고, 생각하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즉 이 생각은 머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의지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대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위의 것에 완전히 몰입하고 몰두하라, 완전히 자신을 올인하라, 그런 수준의 생각입니다. 지금 연말인데요.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12월이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고 또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괜히 기분이 좋고 설레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원래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추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추운 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찾아오는 느낌, 또 체감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따뜻한 옷 껴입고 또 따뜻한 거 먹고 마시면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맘때쯤 만만치 않은 복병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을 종종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삶의 허무함, 공허함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연말에 내가 한 해 동안 뭐 했나 하는 회의감, 그렇게 열심히 체중 조절을 한다고는 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또 딱히 이룬 것 없이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것 같은 공허함, 물가는 오르고 옆집 자식 성적은 오르고 앞집 남편 연봉은 오르는데 우리 집은 왜 제자리인가? 왜 오히려 떨어지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제가 웃으며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진지한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나? 만약 연말에 우리 믿는 자들도 어김없이 괴롭히는 이러한 회의감, 공허함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설정한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적당히 또는 잘 사는 수준 정도에 만족하며 그것을 궁극의 꿈이라 설정하고 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짧지만 묵직한 권면을 우리가 바르게만 적용한다면 우리를 불쑥 찾아올지 모르는 근원적인 허무함, 공허함 같은 것들에서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간결하지만 묵직한 명령들이 함의하는 바를 앞서 잠시 살펴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추구입니다. 추구. 결국 추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권면은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고 땅의 것은 추구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짧고 간단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적지 않은 여운, 그리고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지금 교회적으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일기 따르미 과정이 시작되었고요, 입금이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풍삼초와 관련된 용어들 중에 이렇게 입금이 따르미가 있고요, 또 하나 찾는 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진리를 찾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결국 그 찾는다는 것도 추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는 앞서 보신 대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추구하는 이, 찾는 이의 두 가지 점검 질문이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두 가지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두 번째,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남은 시간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가 재정립 또는 확립되면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위의 것을 찾으라, 추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위의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위의 것. 그리고 위의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언뜻 보면 위의 것 하면요, 보통 땅의 것과는 대비되는 뭔가 고상한 것, 뭔가 고차원적인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엄밀히 보자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위의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주목할 단어가 오늘 3장 1절에 앞에 있는데요, 첫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그러므로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요, 골로새서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체에서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면서도 또 앞선 내용들의 결론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앞선 문맥이라고 하는 부분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 부분을 일부분 필요한 부분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2장 8절에서 23절까지 앞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군데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 뒷부분 표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리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통, 규정과 예식 같은 것들에 과도하게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실 위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는 그 위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 바울이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그 위의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방금 확인했던 구절들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눈여겨보시라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보면 앞에서 골로새 교회 내 거짓 가르침들이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임을 규명하는데요. 그 핵심적인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의 대비였다는 점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20절, 이 해당되는 부분은 번역상으로도 그렇고 헬라어 원문상으로도 그렇고요, 오늘 보면 3장 1절과 절묘한 대칭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런 거 따르지 말라고 하고요. 오늘 보면 3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핵심은 한마디로 하면 네 글자,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전체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총 26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짧은 오늘 본문 안에서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번의 그리스도가 사용된 오늘 본문의 문맥만 실은 잘 보아도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우리가 얻은 그 새 생명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위의 것인데, 그 생명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추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앞부분 해당되는 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한 죽음,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이 그로 하여금 위의 것을 끈질기게 끝까지 찾고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이었기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실제로 바울은 위의 것을,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이제 자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난달 11월에 3주간 진행된 부모학교 1주차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자식 안 되라고 그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널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옳고 다 맞다는 생각, 그렇게 부모가 자신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선한 의도에 의심을 품는 작업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함입니까? 내가 잘 살고 조금 더 격조 있는 사람이 되어 신앙 하나 더 얹으려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죽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배 목사, 너가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은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함이니, 아니면 말씀의 주인이자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을 그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는 것이니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자체로 선한 일이고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유효한 점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성경적인 유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믿는 자들의 자칭이 아니라 타칭, 외부로부터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명령한 그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력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서 앞에 네 글자 그리스도를 빼는 것이 정직한 처신일 것입니다. 한 글자 남은 사람인, 그냥 사람답게만 살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